성경에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시인이요, 문학가요, 정치가요, 군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생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고 복된 그런 생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다 보면 전반부에서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협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 어깨에 쥐고 가는 정말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어쩌면 물론 그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필체도 필체지만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또 시편에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생애를 살면서 스스로 터득한 그 리더십이 간직된 그런 보물 창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또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터득한 삶의 법칙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윗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거듭되는 그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을까? 사랑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총애를 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은 노베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고 적어도 십수번의 이상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처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실수를 통하여 채찍질하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인내하며 견뎌낼 때마다 예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통하여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던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잃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으로 해결하셨으면 그 결과에 순종하고 앞날을 새롭게 살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성숙해져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팀워크입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에서 떠온 그 우물에서 떠온 그 물을 다윗에게 떠왔습니다. 다윗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정성과 용기에 감동한 나머지 감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었기에 그들도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존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협력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협력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선지자 나단에게서 암양 새끼의 비유를 듣던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죄값을 2배로 치러야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를 비유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다윗은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근깨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붉은 머리에 주근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불같다고, 급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성질이 정말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는 그 불같은 성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원칙에 더욱더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으로는 국가나 기업 또는 가족을 다스릴 수 없고 더더군다나 내 개인의 삶조차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나 감정을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어떻게 하겠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서 넘겨버릴 것입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조상들이 남긴 그 본보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자신의 처신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타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어리석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정말 잘된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것처럼 저 사람처럼 잘 되어야지라고 도전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삶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